자, 오늘은 창세기 6장입니다. 6장. 자, 일단 내용은 대홍수 사건인데요. 창세기 6장, 7장, 8장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장인데요. 그 중에서도 자, 먼저 우리 본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읽으실 텐데요. 읽으실 때 멍 하고 읽었다가는 좀 있다가 문제를 못 풉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하시면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나가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주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사람들의 딸들이 그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잠시 숨을 돌리겠습니다. 숨이 가쁜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서. 자, 6절부터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 야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주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주 야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노아가 세 아들 곧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예, 12절까지 읽었고요. 그 다음 절 또 읽으시겠습니다. 13절부터 또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며 역청으로 그것의 안팎을 칠할지니라. 내가 만들 방주의 모양은 이러하니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며 높이는 30규빗이라. 너는 방주의 창을 만들되 위에서부터 1규빗 안에 그것을 완성하고 방주의 문은 방주 옆으로 내며 그것을 아래층, 둘째층, 셋째층으로 만들지니라. 보라 나 곧 내가 땅 위에 물들의 홍수를 일으켜 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에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 더불어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너와 함께한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예, 18절까지 읽으셨고요. 예, 19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또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육체에 살아있는 것 중에서 종류마다 2마리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와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할지니 그것들은 수컷과 암컷이어야 하리라. 날짐승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가축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종류마다 2마리씩 4개로 나아오리니 그것들을 살아남게 하라. 또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을 4개로 가져다가 모으라. 그것이 너와 그것들의 음식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까지 읽으셨습니다. 기지개를 한번 쫙 켜시겠습니다. 자, 정신 차리고 읽으셨는지, 기절 상태로 읽으셨는지 테스트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아라라산. 오, 예. 정확하게 알고 맞추신 건지, 예. 정확하게 알고 맞추신 분이 계시네요. 오, 여기가 바로 아라라산인데요. 높이가 해발 5,000m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훨씬 높은 산이고요. 예. 가운데 이게 골짜기가 크게 있는데 지진으로 무너졌다고 합니다. 자, 창세기 6장 말씀. 자, 저 가려져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맞추셔야 됩니다. 자, 1번은 뭘까요? 예, 사람들이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아담입니다. 예, 아담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담의 뜻이 뭐죠? 예,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예, 흙으로 만들어진 작품. 자,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서 뭐가 태어나매? 예, 딸들이 태어나매 하나님의 누가?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어떠한 모든 자를?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무엇으로 삼으니라? 예, 아내로 삼으니라. 예, 원문은 아내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1인 다처제였다는 거죠. 그렇죠? 예. 주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어떤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항상, 그렇죠? 예,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무엇이기 때문이라? 육체이기 때문이라. 육체의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몇 년이 되리라? 예,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거인들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네필림입니다. 네필림인데 네필림의 뜻은요, 타락한 자들이라는 직접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타락한 자들이 거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거인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건데 직역이 아니라 의역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예, 거인들이 있었고 무엇에도 있었으니 그 뒤에도 있었으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만 네피림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이후 시대에도 네피림들이 있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사람들의 딸들이 그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에 어떠한 자들? 예,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알만한 사람은 아는, 그렇죠? 예. 자, 5절 하나님께서 무엇의 사악함이?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무엇하고? 커지고, 예, 점점 커졌다는 거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무엇하는? 생각하는 상상하는. 인상. 예, 상상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악하다고요? 항상.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잘 때까지 온통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자, 이번엔 이제 짝수입니다. 자, 사람들이 지면에서 무엇하기 시작하고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누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의 딸들과?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무엇을 보고? 예, 그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 정도가 아니라 한 남자가 이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셀 수 없이 많은 여인들을 받은 그런 거예요. 주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무엇이?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무엇하지는 아니하리니?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무엇은? 날들.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무엇이 있었고? 예, 네피림이 있었고. 예, 이제 킹제임스 버전 흠정역은 거인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도 보통 자이언트라고 번역을 합니다. 네, 원문은 네피림입니다.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누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의 딸들에게?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사람의 딸들이 그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무엇함이? 예, 사악함이, 예, 악한 것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의 무엇에서 생각하여?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심화학습 코스입니다. 그래도 이게 앞에서 하니까는 이제 잘 되실 거예요. 자, 누가?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나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주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혼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거인들 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뒤에도, 그 후라고 해도 뭐 틀리진 않아요.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사람의 딸들이 그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에 어떠한 자들?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이 강력하다는 말이 뭐 물리적으로 힘이 세다일 수 있고 아니면 정치적으로 권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누구의 무엇함이?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항상 커지고 또 그의 무엇에서 생각하여?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이제는 그냥 읽겠습니다. 훨씬 뜻이 살아나실 거예요. 함께 다시 한번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주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사람들의 딸들이 그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에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맨 처음 읽었을 때하고 퀴즈 풀고 나서 읽을 때하고 좀 다르지 않으세요? 안 다르신 분들은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다를 거예요. 그렇죠? 예, 그냥 무심코 읽고 지나가던 단어가 그냥 살아서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곳입니다. 너무 멋있죠? 특이하고 지형이 지구상인 건 분명한데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참 운치가 있죠. 자, 그 다음 6절부터입니다. 주 야훼께서 땅 위에 무엇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이제 다른 번역은 근심하시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해요.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예. 주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어디에서 멸하되?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또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공중의 날짐승인데요. 여러분, 홍수가 나면 새들은 날아 올라가면 홍수를 피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새들은 홍수 때 멸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홍수 기간이 짧으면 새들이 날아서 좀 피해 있다가 내려오면 되는데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겨 있던 기간이 5달입니다. 그러니까 새가 아무리 힘이 좋아도 5달 동안 계속 먹을 것도 못 먹고 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들도 함께 멸망하는 겁니다. 방주에 태운 것 빼고는. 자, 8절. 그러나 노아는 주 야훼의 무엇에 은혜를 입었더라? 이거 좀 어려운데. 눈에. 그렇죠. 근데 원문의 뜻은요. 주 야훼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자, 9절. 노아의 무엇은 이러하니라?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무엇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예, 세대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 중에서 완전한 자다. 이런 의미이죠. 그가 누구와 함께 걸었더라?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얘기는 산책을 함께 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정해준 길을 따라서 걸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런 의미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노아가 세 아들, 곧 누구와 누구?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땅도 하나님 앞에 무엇하여? 정답이 나올 때까지 진도 안 나가겠습니다.
부패하여. 썩었다는 뜻이죠.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꽉 찼다는 겁니다. 더 이상 악할 수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무엇하였더라? 부패하였더라. 부패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무엇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자기의 길을. 여러분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다는 게 뭘까요? 노아와 비교가 되는 건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서 제멋대로 길을 만들어서 갔다. 그 뜻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길로 제멋대로 갔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짝수입니다. 주 야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무엇하신 것으로 인해? 지으신 또는 만드신. 같은 의미죠.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주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무엇과?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누구는? 노아는 주 야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원문의 직접적인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려는 그것도 함께 있었다. 그런 의미일 수 있겠죠.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어떠한 자요? 의인이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꾸면 엄친하더라. 모든 게 완벽한 엄마 친구 아들. 그래서 나를 짜증나게 만드는. 그러죠?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다른 번역은 동행했다라고 표현하죠. 노아가 세 아들 곧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무엇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땅도. 그러니까 사람만 부패한 게 아니고 땅도 부패했다는 의미인가요? 어쨌든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무엇이 땅에 가득하더라? 폭력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니?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의 모든 무엇이?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자, 심화학습 코스입니다. 자, 주 야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주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주 야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무엇은 이러하니라?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동행하더라. 노아가 세 아들 곧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지난번에도 언뜻 말씀드렸지만 셈, 함, 야벳 중에 누가 장남이라고요? 셈. 보통 셈이라고 많이 알고 있지만 야벳이 장남입니다. 이게 우리말로 번역할 때
번역이 잘못돼서 셈이 장자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데 원문의 의미로 보면은 이제 성경을 종합해 볼 때 야벳이 장자이고 오히려 셈이 막내. 예. 자, 무엇도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무엇을? 자기의 길을. 대답하고 스스로 놀래고 계시죠? 야, 내가 저런 걸 맞추다니.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다. 거의 지금 집중력 최고입니다. 다시 한번. 아까하고 각도가 조금 다르게 지켜진 거네요. 아마도 여기에 도로 타고 오다가 여기가 휴게소인 것 같아요. 자, 13절부터 또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무엇의 끝이?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무엇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폭력. 좀 전에 나왔던 단어였어요. 그렇죠? 폭력이 가득했다. 거의 집중 안 하시고 지금 묻어가시는 것 같은데. 자,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펠 나무로 무엇을 짓고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며 무엇으로 칠하라고요? 역청으로. 영어로 표현하면 타르라고 하죠. 여러분 그 나무 진액 같은 것이 이렇게 변형이 되거나 이래 갖고 방수 재료죠. 그렇죠? 저걸 틈틈이 이렇게 발라놓으면 물이 새 들어오지 않도록. 내가 만들 방주의 모양은 이러하니 방주의 길이는 몇 규빗?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며 높이는 30규빗이라. 여러분 저 규빗이라는 단위는 중동 지방에서 쓰는 길이 단위인데 팔을 이렇게 펴보시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 요 정도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한자 반 정도 되는 45cm 정도. 그 정도가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도 무슨 작은 돼, 큰 돼가 있듯이 뭐 작은 규빗, 큰 규빗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큰 규빗은 5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방주의 길이 300규빗을 미터로 환산하면 140m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좀 감을 잡으시고요. 너는 방주에 창을 만들되 위에서부터 몇 규빗 안에 만들라고요? 한 규빗, 1규빗 안에 그것을 완성하고 방주의 문은 방주 어느 쪽으로 내며? 위로 내면요 동물들을 이렇게 던져 넣어야 돼요. 그냥 옆으로 내며 그것을 아래층, 둘째층, 셋째층. 그 옛날 번역은 상중하 3층으로 만들지니라.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보라, 나 곧 내가 어디에 물들의 홍수를 일으켜? 땅 위에 물들의 홍수를 일으켜 속에 무엇이 있는? 생명의 숨이 있는. 그러니까 코로 숨을 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습니다. 숨 쉬는 동물들이에요.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를 어디에서 멸하리니? 하늘 아래에서. 뭐 한자말로 표현하면 천하에서. 그렇죠? 하늘 아래에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 더불어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너와 함께한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이번엔 짝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무엇이?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무엇과 함께 멸하리라?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무엇으로 방주를 짓고? 고펠나무인데요. 옛날 번역은 잣나무로, 그렇죠? 예,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이 고펠나무가 정확하게 무슨 나무인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삼나무 종류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이 방주 안에 무엇을 만들며? 방들을 만들며. 그러니까 이제 널찍하게 이렇게 두지 말고 칸막이를 해서 동물들을 구별해서 이렇게 집어넣도록 방들을 만들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역청으로 그것에 무엇을 칠할지니라? 안팎에. 그러니까 완전 방수를 위해서. 그리고 구조적으로 더 강해지거든요. 복합 재료가 되기 때문에. 자, 15절. 내가 만들 방주의 모양은 이러하니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면 어느 정도 길이일까요? 50규빗이면 몇 미터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 24미터 정도? 그 정도 됩니다. 높이는 30규빗이라. 너는 방주에 무엇을 만들되? 위에서부터 1규빗 안에 창을 만들되. 환기용의 뚫린 공간이겠죠? 예. 그것을 완성하고 방주의 문은 방주 옆으로 내며 그것을 몇 층으로 만들지니라? 예, 3층으로. 그렇죠? 예, 아래층, 둘째 층, 셋째 층. 그래서 3층이니까 3데크 시스템으로 만들어라. 뭐 이런 거죠. 보라, 나 곧 내가 땅 위에 무엇을 일으켜? 물들의 홍수. 예. 물들의 홍수를 일으켜 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 예, 육체를 하늘에서 멸하리니 어디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 더불어 내가 내 무엇을 세우리니?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너와 함께한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자, 심화학습 코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무엇에 무엇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무엇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무엇으로? 고펠나무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방을 만들며 역청으로 그것에 안팎을 칠할지니라. 내가 만들 방주의 모양은 이러하니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30규빗이면 어느 정도 높일까요? 예, 23m 정도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한 3, 7, 20, 한 7층? 아파트로 따지면 7층이나 8층 높이 정도 되겠네요. 예. 뭐 수십 층 아파트가 요즘은 흔해서 별로 안 높아 보이죠? 뭐 만들어 보실래요? 너는 방주에 무엇을 만들되? 창을 만들되 위에서부터 1규빗 안에 그것을 완성하고 방주의 문은 방주 옆으로 내며 그것을 아래층, 둘째 층, 셋째 층으로 만들지니라. 보라, 나 곧 내가 땅 위에 어떤 홍수? 물들의 홍수를 일으켜 속에 무엇이 있는?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에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 더불어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너와 함께한 내
며느리들, 예, 뭐 옛날 번역은 자부라고 번역하기도 했어요.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그 노아 방주가 어떤 모양일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전적인 개념은 이런 모양의 배였을 거다라고 많이 상상들을 했었고요. 또 이제 이렇게 그냥 상자같이 생긴 좀 심플한 모양일 거다. 이런 주장도 있고, 그다음에 요 둘의 중간쯤 되는 모양도 있는데요. 이건 네덜란드 사람이 자기가 직접 만든 거랍니다. 자기 돈을 들여서 바닷가에다가 이렇게 띄워놨어요. 그런가 하면 그 미국의 AIG, 그 영어로 Answers in Genesis라고 하는 큰 단체가 있거든요. 그 단체에서 후원을 받아서 노아 방주를 실물 크기로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아마도 이런 모습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너는 모든 무엇에 살아있는 것 중에서 육체의, 그럼 모든 육체를 멸할 거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중에서 종류마다 몇 마리씩? 2마리씩. 이게 암놈 하나, 순놈 하나, 한 쌍을 의미합니다. 예, 방주로 데리고 들어와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할지니 그것들은 수컷과 암컷이어야 하리라. 무엇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이 세 가지인데요. 날짐승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그 다음에 가축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또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무엇마다? 종류마다 2마리씩 4개로 나오리니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 살아남게 하라. 이제 뭐 옛날 표현은 보존케 하라 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무엇을? 음식 또는 양식을 4개로 가져다가 모으라. 그것이 너와 그것들의 음식이 되리라. 여러분, 이 홍수 기간이 거의 1년이 넘거든요. 그러면 이 식량이 썩을 수도 있겠죠. 근데 생존하려면 썩으면 안 되겠죠. 그럼 1년 이상 그 많은 양의 식량을 보존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겠죠. 있었으니까 살아남은 거죠. 1년 넘는 홍수인데 한 달 지나고 났더니 다 썩었는데요. 이러면은 멸종이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진화론적 교육을 받게 되면 옛날 사람들은 어리석었고 현대인이 될수록 지혜로워졌다라고 가르치는 게 진화론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대홍수는 지금부터 적어도 4,300년 전쯤이거든요. 수천 년 전에 그 노아가 식품 보존에 관한 한 탁월한 지혜와 능력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아담이 930년 살았고요. 노아도 950년 살았고 노아가 600살 때 홍수가 났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100살 살기 힘든 오늘날도 나이가 많아질수록 지혜와 지식이 상당히 많이 쌓이죠. 그렇죠? 근데 아담 시대 사람들은 900년 넘게 살았잖아요. 그러면 30년마다 전공을 하나씩만 바꿔도 전공이 수십 개예요. 맞죠? 네. 전공이 적어도 한 30개는 됩니다. 여러분, 어느 한 분야를 10년만 열심히 배워도 전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은요, 전공이 수십 개고 수백 년 동안 축적된 지식과 노하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니,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서로를 살짝 한번 돌아보세요. 인정되죠?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이 망가졌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식량 보존 기술이 뛰어났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자, 좀 빠르게. 너는 모든 육체의 살아있는 것 중에서 무엇마다 2마리씩? 종류마다 2마리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와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할지니 그것들은 무엇이어야 하리라? 암컷과 수컷. 수컷과 암컷이어야 하리라. 날짐승이 그것들의 무엇대로? 종류대로. 가축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종류마다 2마리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것들을 살아남게 하라. 또 너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모으라. 저장하라, 저축하라. 그렇죠? 그것이 너와 그것들의 음식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하신?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 여기 보면은요, 노아의 아이디어가 거의 표현되어 있질 않아요. 맞죠? 이게 너무나 중차대한 문제이고 조금만 실수해도 다 멸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100% 지시하셨고 노아는 지시한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한 거예요. 상황이. 맞죠? 예. 여기가 노아가 나름대로 잔머리를 굴렸다간 어떻게 돼요? 예. 죽음이에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자, 너는 모든 육체의 살아있는 것 중에서 종류마다 2마리씩. 근데 여러분, 이게 홀수하다가 짝수하다가 이제 심화학습을 딱 들어가는 순간 굉장히 기분이 상쾌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이걸 처음부터 풀으라 그러면 못 풀 텐데 술술술 나오잖아요. 방주로 데리고 들어와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할지니 그것들은 수컷과 암컷이어야 하리라. 무엇이? 날짐승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가축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종류마다 2마리씩. 오, 지금 막 맞추면서 본인들이 계속 감탄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게로 나오리니 그것들을 살아남게 하라. 또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모으라. 그것이 너와 그것들의 음식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기지개 한번 쫙 켜시고. 그러면 항공모함보다 큰가요? 항공모함보다는 작을 겁니다. 요즘은 뭐 200m, 300m짜리 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너무나 그 대형화가 돼갖고. 우리 교회가 그거. 근데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네요. 유튜브에서 홍수전의 동물들 수명도 엄청 길었을까요? 강아지 100년, 고양이 150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장수하지 않았을까 싶으네요. 그래서 그 집 고양이 몇 살이야? 200살 뭐 이런 거죠.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을 종류대로 다시 모아가지고 노아방주를 키우는 건 좋은데. 동물들을 다 방주에 싣기에는 방주가 작지 않겠느냐? 예,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그 계산한 내용을 좀 알려드릴 겁니다. 예, 이런 질문 환영합니다. 예, 여러분 의문이 있어야 문제를 풀면서 지식이 쌓입니다. 예, 질문이 없는 분들은 저기 공동묘지에 가면 많습니다. 자, 박수로 일단. 장면이 아주 시원하죠?
자, 이제 본문을 조금 우리가 공부를 좀 할 텐데요. 자, 창세기 6장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6장에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도대체 정체가 뭐냐 하는 부분인데, 이건 아마 이제 제가 앞서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 다시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걸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하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제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천사들 중에 지상으로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일 거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맞는지 틀리는지는 이제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느낌상 이런 거 안 좋아요. 그렇죠? 내 느낌에는 이런 거는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표현이 타락한 천사들이 지상으로 쫓겨난 존재일 거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얻기에 합당할 것으로 여겨질 자들은 장가 가지도 시집 가지도 아니하고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요 말씀의 그 배경이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형사 취수 제도라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게 해주는 그런 제도가 이제 이스라엘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있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둘째 아들이 형을 대신해서 형수를 취해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줄줄줄 다 죽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천국 가면 누가 진짜 남편입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해온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요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거다. 이제 부활한 사람들이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살게 될 때에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바꿔 얘기하면 결혼이라는 게 없다. 그죠? 예, 그래서 천사들과 똑같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결혼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자식 낳는다는 거예요, 안 낳는다는 거예요?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가 인간 여자들하고 결혼해서 자손을 퍼뜨렸다는 생각은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틀린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느낌만 갖고 우기는 것보다는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더군다나 이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가 인간 여자와 결혼해서 자손을 퍼뜨렸다는 것은 비성경적인 또는 반성경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장 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여기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사 중에 하나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신 적 없다는 거예요. 천사를 아들로 표현한 적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일 거라는
주장은 틀린 주장인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천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거나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분명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일 수 없다. 그러면 도대체 저 하나님의 아들들은 정체가 뭐냐 하는 건데,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일단 누가복음 3장 3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나는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그럼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럼 결국 아담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존재다. 그 뜻이에요. 근데 사람이라고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는 없어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 자,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자,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의 조건이 나오는데 무엇으로 인도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인데, 저 영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 그러니까 인도받는 얘기는 그 길을 걷는다는 의미죠. 아까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0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그분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인정하셨다고요? 신들이다. 그럼 여기 계신 여러분은 정체가 뭐예요? 신들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입증을 해주신 말씀입니다. 자, 신들끼리 인사하세요. 옆에 있는 분과. 예, 그리고 사과하세요. 그동안 허접한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신이셨군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신의 아들은 속성이 뭐죠? 신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구별은 되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창조자신은 아니고 피조물로서의 신이죠. 하나님께서 신으로 인정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타락한 천사 이다 아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은 곧 명령이고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일부가 아이를 얻었을 때, 예.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남자를 주셨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남자를 얻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예. 예.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 그렇죠. 이제 아마 지난 시간에도 언뜻 얘기했지만 그 하와가 가인을 낳고 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남자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에는 이제 그 의도가, 마음속의 의도가 여자의 후손 중에 뱀의 머리를 밟을 자가 태어날 거라고 이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 가인이 혹시 그 약속된 구원자가 아닐까 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표현했을 거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네.
어쨌든 자, 그 다음에 또 시편 82편 6절 예수님께서도 아마도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 같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는 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라 하였으나. 그래서 여러분 여기 신들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문이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엘로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에게만 쓰는 표현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개념으로의 신이에요. 자, 호세아서 1장 10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할지라도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아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으리니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곧 거기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비유를 들은 적이 있었죠. 제 아들이 제 말은 죽어라고 안 들으면서 옆집 아저씨 말만 들으면 그 아이가 누구 아이라고요? 그 아이의 생물학적인 몸은 제 DNA를 받았으니까 저 DNA 검사하면 육체적으로는 제 아이지만 그 아이의 정신과 생각과 혼은 누구 거라고요? 옆집 아저씨 거예요. 그렇죠? 이제 바로 그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그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 그 표현에서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겠느냐 하는 건데 그 6장 앞쪽에 이 4장에는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요. 4장 마지막 부분부터 5장까지는 셋의 후손들의 족보가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셋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알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법은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과 주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의 남자들이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면 가인의 후손들의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셋의 후손의 남자들이 가인의 후손의 여자들의 아름다움에 반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마음에 드는 여자하고 함께 살면서 뒤섞여 버리는 바람에 함께 다 타락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구별되지 못하고 뒤섞이면서 함께 망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4절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셋의 후손의 남자들,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가인의 후손의 여자들은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의 자기들의 법과 명령만을 따르는 존재들. 딸과 아들은 완전히 구별해요. 딸은 신이 될 수가 없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딸과 아들을 구별하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지만요. 저게 이제 자손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딸은 안 나와요. 여성을 무시하는 아, 여성을 무시한 게 아니냐? 그냥 대표성을 가지고 표현한 것 같아요.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말아주시고. 고대 국가에서는 아들들의 힘이 중요하잖아. 그렇죠. 전쟁이 나면 아무래도 남자가 힘이 세기 때문에 아들의 힘이 예, 중요하니까. 가족과 부족을 지킬 수가 있으니까 예, 예, 그렇게 시작될 수밖에 없죠. 요즘은 정말 점잖아진 세상이고요. 옛날은 정말 정글이었죠, 정글. 이웃 부족과 분쟁이 일어나면요, 밤에 몰래 가서 몰살을 시켜버리잖아요. 보복이 두려우니까. 그렇죠? 네, 그런 끔찍하던 시절이 있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뒤섞이면 안 되는데, 그죠? 구별됐어야 되는데 그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함께 다 타락해버리는. 자,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제가 이제 다른 기회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여러분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살짝 보시겠습니다.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예, 우리는 예의상 사람이라고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그 교훈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을 때 6째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이 동물들은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지 않으시고 사람의 지배를 받도록 만드셨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만드셨고, 짐승은 사람의 명령을 따르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존재가 사람이고요,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존재가 짐승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사람의 명령만을 따르는 존재가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이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세운 법과 자기들이 세운 명령만을 따르는 존재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인의 후손들은 사람의 딸이라는 표현을 쓴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을 살짝 보시면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현명한 대답, 정확한 대답은 가끔 사람이 되는 짐승이거나 가끔 짐승이 되는 사람이에요. 맞죠? 아, 요번 보충 설명이라 좀 넘어가고요. 자, 4절에 아까 그 네피림에 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확인시켜 드리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이 말의 뿌리가 나펠이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근데 나펠이라는 단어가요,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임은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자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셋의 후손들이 순수함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다 뒤섞여서 함께 망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노아는 주 야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제 영어를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도 그와 같은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펠나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는데 아마 삼나무 종류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바로 삼나무 종류입니다. 영어로 사이프레스라고 하는 나무인데요. 수직으로 쫙 올라가는 100m까지도 자라기도 하는 그 정도 큰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마다 성질이 달라가지고요. 어떤 나무들은 온도가 오르락내리락 할 때 팽창과 수축이 커지면 기껏 배를 만들었는데 틈새가 벌어져 버리면 물이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온도 변화나 수분의 변화에서도 팽창과 수축이 적은 그런 종류의 나무를 사용해야 배를 만드는 나무로서의 그 요건이 형성되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주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요, 의미가요, 그냥 상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이 단어가요, 어디에 또 사용됐냐면, 여러분 성막에서 이 법궤 있죠. 이 법궤도 테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상자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아크죠. 그럼 이제 역청이라는 단어는 카파르라는 단어인데요. 뜻이 뭐냐면 덮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 역청이 완벽하게 방수를 못하면 물이 새 들어와서 죽게 되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조금이라도 물이 새면 죽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100% 완벽하게 덮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덮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역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서로 관계가 있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벽하게 100% 덮어야만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할 때 100% 예수님의 보혈에 의존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좀 착하게 살았는데요. 이랬다가는 큰일 나요. 제가 남들을 많이 도왔는데요. 전도 한 100명 했는데요. 그걸 갖고 구원받으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의 선한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에 관한 한. 노아의 방주가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인데요. 요 비율대로 배를 만들었을 때 정말 파도에 안전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 대홍수 강의할 때 설명을 어느 정도 드리거든요. 근데 오늘은 동영상을 좀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동영상은 이제 어떤 동영상이냐면 이걸 전체 화면으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요 동영상은 이제 어떤 거냐면요. 1993년도에 대전에서 엑스포가 열렸었습니다. 어른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엑스포장이 온통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전시가 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한국창조과학회에 있는 분들이 엑스포로 인해서 사람들이 진화론에 세뇌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뭐라도 하자. 그래갖고 엑스포장 옆에다가 조그맣게 창조과학 전시관을 만들었어요. 그 안에서 상영했던 짧은 노아 방주의 안정성에 관한 그 동영상이거든요. 그때 그 MBC에 계시는 기독교인들이 신우회에서 자원봉사를 해주셔서 그분들의 그 탤런트를 이용해서 짧게 만든 겁니다. 그거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서 창세기 편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이다.
이 모형은 실제 크기를 50분의 1로 줄인 것으로 방주의 실제 크기는 길이가 130m, 배수량 2만 1000톤 크기 현재의 대형 선박과 맞먹는 규모이다. 과연 이와 같이 거대한 크기를 갖는 노아의 방주가 성서에 기술된 격심한 홍수 중에서 안전한 운항을 할 수 있었는지, 또한 방주 안에 거주하고 있던 노아의 식구들과 동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컸는지, 한국창조과학회에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해답을 구해보기 위해 해사기술연구소의 연구팀과 공동으로 노아 방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이론 및 모형 실험을 통해 수행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조선공학적 관점에서의 선박의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3가지 안전성 외에도 방주와 동일한 배수량을 가지면서 길이, 폭, 높이에 비가 다른 12척의 배를 선정하여 같은 환경 조건 하에서 각 배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고 이를 상대적으로 비교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모형 실험에 있어서는 50분의 1의 축소 모형을 만들어 해사기술연구소 내의 대형 수조에 띄우고 인공 파도를 만들어 최첨단 측정 장비들로 계측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방주를 건조한 나무의 두께가 30cm 이상일 경우 30m 높이의 파도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적 안전성을 갖고 있고, 실제 파도가 43m 높이로 이르더라도 배에 실려있는 사람과 각종 구조물들의 안전한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높은 파도 등에 의한 전복 극복 능력, 즉 보건 안전성은 현행 미국 선극협회의 기준치보다 13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방주에 물이 넘쳐 들어오려면 파도의 높이가 40m 이상이 돼야 했다. 현재까지 해양에서 발생하는 가장 격심한 파도가 높이 약 30m로 기록된 것으로 볼 때면 방주는 놀라울 정도로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아의 방주는 현재의 조선공학적 관점에서 볼 때 운항 안전면에서 매우 현실성 있는 길이, 폭, 높이를 가지는 선박으로 평가됐으며, 높은 파도와 열악한 환경에서도 승무원, 화물 등을 싣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최적의 배로 평가됐다. 이와 같이 현대의 선박에 비하여도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배였다는 사실은 모든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박수. 이 동영상 거의 처음 보시죠? 네, 네. 그 MBC 신우회 분들이 자원봉사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성우 목소리가 낯익은 목소리 아닙니까? 그런 듯한 목소리이시죠? 네. 제가 이제 그때 대전 엑스포 전시관 만들 때 실무를 맡아서 이제 일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실험하는 과정도 가서 구경하고 그랬었습니다. 이제 요거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건데 기억이 나실라나요? 최종 평가입니다. 60점 이하는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6장 말씀 자, 한번 하겠습니다. 누가?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나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주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요게 아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는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라고 보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가장 이해하기 쉬운 개념이 뭐냐면요. 그 영이라는 단어를 법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읽으면 이해가 잘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이제 달리 표현하면 말씀이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예, 하나님의 그 법과 기준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는다. 여러분 그 시어머니가 볼 때의 며느리는요 모든 걸 제대로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간섭하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간섭해야 돼요. 맞죠? 그러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여러분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실수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을 들이대면서 간섭하기 시작하면 난리가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는 포기하신 거예요. 내가 일일이 싸우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항상이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내 기준을 들이대지 않겠다.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가 누구예요? 그도 육체이기 때문에. 사람이죠. 사람. 네, 사람도 육체이기 때문이다. 자,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이랬죠. 자, 이 120년의 의미가 뭐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이제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인간의 수명이 맥시멈 최대 120년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이 대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의 수명이 120년으로 곧바로 줄어든 게 아니거든요. 400여 년으로 줄어들었다가 또다시 200여 년으로 줄어들었다가 점점점 감소해갖고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환갑 넘기기 힘들었었어요. 맞죠? 네. 그러다가 요즘 이제 생활환경도 좋아지고 의료시설도 좋아지고 그러는 바람에 수명이 점점점 늘어나서 요즘은 재수 없으면 200년 산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데 인간의 최대 수명이 120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이상 사는 사람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제한될 거다라는 건 아닌 것 같고, 두 번째 해석이 뭐냐면 대홍수 120년 전에 경고를 하셨을 거다. 그러니까 홍수로 멸망하기까지는 앞으로 120년 남았다. 그런 의미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의 땅에는 뭐가 있었고? 예, 네필림이 있었고, 네필림의 뜻이 뭐라고요? 타락한 자들. 원래의 의미가 타락한 자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사람들의 딸들이 그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에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도 상당히 괜찮으시네요, 상태가. 주 야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주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주 야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노아가 세 아들 곧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무엇을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무엇이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무엇으로 가득하기?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무엇과 함께? 땅과 함께. 그러니까 사람만 멸한 게 아니라 땅도 다 파괴하시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근본이 땅이잖아요. 그렇죠?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무슨 나무? 고펠나무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며 역청으로 그것에 안팎을 칠할지니라. 내가 만들 방주의 모양은 이러하니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너는 방주에 창을 만들 때 위에서부터 한 규빗 안에 그것을 완성하고 방주의 문은 옆으로 내며 그것을 아래층, 둘째층, 셋째층, 3층으로 만들지니라. 보라 나 곧 내가 땅 위에 무엇의 홍수? 물들의 홍수를 일으켜 속에 무엇이 있는?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에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 더불어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너와 함께한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너는 모든 무엇에 살아있는 것 중에서 육체의 살아있는 것 중에서 무엇마다 종류마다 2마리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와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할지니 그것들은 수컷과 암컷이어야 하리라. 날짐승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가축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기는 것이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종류마다 2마리씩 4개로 나오리니 그것들을 살아남게 하라. 또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을 4개로 가져다가 모으라. 그것이 너와 그것들의 음식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였다는 것이 이 방주를 만들 때뿐만 아니라 출애굽 때 성막 만들 때도 그렇게 돼요. 그렇죠? 자, 오늘은 창세기 6장을 마쳤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5번만 더 반복하면 거의 외울 정도 되시겠죠? 표정이 어두워지시네요.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쓰리라. 아멘.